오늘 회복된 나오미 가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기적의 책입니다. 수많은 기적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특이한 기적의 얘기가 룻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오미 집안은 거의 망하게 되어서 일어설 수도 없었는데 그 가정에서 자녀를 낳아 오벳을 낳고 그 자녀가 자녀를 낳아서 다윗 왕이 되는 왕실의 가문이 되었습니다. 거의 멸망한 그 가문에 이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오미의 가정에 어떤 계기로 말미암아 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지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가정과 삶의 위대한 회복의 역사가 함께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나오미의 가정에는 대화와 기도의 소통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나오미의 집, 아들도 죽고 남편도 죽고 재산도 아무것도 없는 집안에 그래도 사랑의 대화가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올겨울에는 한때 강한 한파가 다가와서 이 광주 지역에도 한파로 말미암아 수도관이 얼고 계량기가 동파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주 그런 일이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수돗물을 조금 열어와서 물이 조금씩이라도 나오면 계량기가 파손되지 않습니다. 신라같이 흐르는 물줄기라 할지라도 그 수도관을 살아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살아있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대화와 기도가 끊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나오미 집안은 모든 것이 헝클어져서 다 망하게 되었지만 대화가 끝이지 않았습니다. 나오미는 이제 자기 남편과 자식들이 다 죽으니까 젊은 두 청상과부 며느리들을 이제 그냥 친정으로 돌려보내고 자기 혼자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고 해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룻기 1장 8절 이하에 보면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야훼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야훼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는 살 길이 막막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돌봐줄 젊은 두 며느리들을 친정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혼해서 다시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고 살라고 떠나보내는 것입니다. 나오미 집안에 며느리와 자기 사이에 대화가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화는 진실되고 참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자 오르바와 룻이 울면서 우리는 가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다가 오르바는 그 시어머니가 강하게 얘기하니까 친정으로 돌아갔는데 룻은 끝까지 자기는 돌아가지 않겠다고 룻기 1장 16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야훼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모압은 그모스 신을 섬기는데 지금 룻이 그모스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이 아니라 야훼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나오미는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며느리 룻에게 하나님을 알게 야훼 하나님을 믿게 인도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해주신 그 시어머니를 내가 평생 모시겠습니다. 자기 인생은 이미 룻이 포기를 한 것이죠.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나는 믿고 또 야훼 하나님께서 나를 변절하면 나를 심판하기를 원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강경한 룻의 결심을
나오미가 듣자 더 이상 나오미가 이제 얘기를 하지 않냐. 그래 그러면 함께 가자고 이제 얘기합니다. 룻기 1장 18절에 보면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우리가 가정에서 대화를 하려면 그냥 밥 먹었느냐, 참 잘 잤느냐, 뭐 약은 먹었느냐, 그게 대화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마음의 깊은 곳에 있는 것이 나올 때까지 대화를 하는 것이 참된 대화인 것입니다. 자기의 생명, 목숨을 바쳐서도 저는 시어머니와 같이 살겠습니다는 대화가 나오기까지 나오미와 룻이 대화를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가족들이나 자기 친구들과도 그와 같이 깊은 대화를 하지 못하고 표면으로 껍데기로 한평생을 살아가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참 슬프고 비극적인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자기 학교 다니는 아들이 그 엄마 보고 엄마 내가 할 말이 있어.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지 하면서 친절하고 상냥하게 말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학교에서 따돌림을 받고 지금 살까 죽을까 생각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엄마한테 얘기를 하려는데 차마 그 말을 하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아서 더듬거리고 말을 잘 하지 못합니다. 그러자 그 엄마가 참다 못해서 나 시간 없어. 빨리 얘기해. 나 지금 가봐야 되거든. 그러자 그 아들이 깜짝 놀라면서 그래 지금 엄마 바쁘지. 별로 할 말 없어. 그래서 그 엄마하고 헤어졌습니다. 돌아와 보니까 아들은 죽었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진실한 말을 듣기까지는 대화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표면적으로 오가는 말이 대화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가정이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사람들 사이에 그 밑바닥에 이르는 진실된 대화가 이루어지기까지 끝까지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대화하는 그 기도가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그런 기도가 많고 그 예배가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예배를 드려도 진정 하나님하고 부딪힌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자기의 작정하신 하루 이틀 며칠을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밑바닥까지 뿌리 깊이 주님께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경고를 하셨습니다. 요엘서 2장 13절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야훼께로 돌아올지어다. 가장 진실하고 참된 대화 그리고 그 기도가 있는 한 그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가정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한 사회, 진실과 참된 대화가 오가는 사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IMF 때 어떤 회사에서 그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는 IMF보다 더 어려운 그런 코로나19 시대를 보낸다고 하는데 그 회사가 망하게 되자 그 사장이 그 회사의 모든 그런 문서를 가지고 오고 직원들을 불러 모아서 얘기했습니다. 이제 우리 회사는 망할 지경입니다. 다음 달부터는 이제 월급이 못 줍니다. 여기 있는 것은 이 회사의 재산입니다. 이것을 팔아서 우리가 합당하게 나누고 문을 닫을 것인지 아니면 다음 달부터 월급을 제대로 못 주고 절반 이하로 줄지라도 함께 그래도 끝까지 일하면서 나갈 것인지 오늘 결정하자고 했습니다. 직원들은 그 사장의 진실한 말을 듣고 우리가 월급을 제대로 못 받아도 우리는 이 회사를 살리기를 원하고 일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IMF를 견디고 살아남은 회사가 되었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진실을 얘기할 때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이고 그 진실이 회사를 살리는 것이고 가정을 살리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진실된 대화가 룻의 진실한 마음을 열어놓고 나오미와 룻은 이제 그야말로 남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시어머니와 며느리 되어서 한평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회복의 위대한 신락 같은 한 줄기 물이 흐르는 것은 사랑과 진실의 대화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오미 가정에는 희생과 사랑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자기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럼으로써 사랑과 희생이 없어요.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합니다. 그리고 그런 자기중심이요 이기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적지 않은 그런 물질과 권력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자기 개인적으로 살아갈 때 이기적인 것도 별로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것은 자기 개인의 삶인 것을 어찌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이 지도자로 세우면 큰일입니다. 이기적인 사람을,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면 그 사람은 자기 유익을 위하여, 자기 가정을 위하여, 자기 삶을 위하여 나라의 모든 재물과 권력을 쓸 것이고 나라가 망하면 아마 비행기 타고 다른 나라로 망명 갈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결코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도자가 되는 가정에는 사랑과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나오미 가정에는 이와 같은 사랑과 희생이 충만했습니다. 나오미는 자기 아들이 같이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 아들이 또 2명이나 죽었어요. 그러므로 이 모압 며느리들을 통해서 아들이 죽은 것이 아니냐고 모든 자기 마음의 원망과 탄식을 전가시킬 수 있어요. 너희들 때문에 내 아들들이 죽었다고 해서 원수처럼 대할 수 있을 텐데 나오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읽어드린 말씀처럼 야훼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노라. 나오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축복해 줬습니다. 자기는 외톨이가 되어서 젊은 며느리들이 자기를 봉양하지 않고 베들레헴에 가서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디 젊은 며느리들이 나 때문에 재혼하지도 못하고 고생하는 것이 합당치 않다 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그들을 친정으로 돌려보내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시어머니의 사랑과 희생을 룻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룻은 자기가 청산과밀임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평생 살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고생길이 뻔하죠. 그러나 룻은 어머니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 믿고 기도하면서 그냥 평생 살겠다는 것입니다. 안나가 자기 남편하고 살다가 7년 후에 과부가 됐는데 평생을 기도하면서 성전에서 봉사하면서 주님을 위하여 섬기고 살았다가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야기가 복음서에 기록된 것처럼 룻도 그와 같은 마음으로 그냥 평생 살 것을 결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보아스도 새로운 이 가정의 이제 남편으로 들어오는 보아스도 그러한 사랑과 희생의 사람입니다. 이 보아스는 나오미의 집, 나오미의 남편이 엘리멜렉인데 엘리멜렉과 친족입니다. 그래서 큰 친족은 한 집안이 무너지면 그 집안을 일으켜줄 책임이 친족들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5형제면 그 중에서 한 명이 병에 걸리거나 어떻게 해가지고 죽었어요. 그리고 가세가 기울었어요. 그러면 나머지 4명의 형제들이 그 집안에 병 걸려서 모든 재산을 팔고 치료한다고 해서 돈 다 쓸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시 집도 사주고 땅도 사줘야 돼요. 기업을 무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법에 의하면 그 형제가 자손도 낳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러면 그 죽은 자기의 그 동생의 아내를 맞아서 후사를 이어주는 그런 책임을 또 이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그 같은 책임이 있는데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아스는 그 가까운 친족이 의무를 행하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 의무를 행하겠다. 그래서 룻기 4장 5절 이하에 보면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아비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나는 이 죽은 친족 형제의 집안을 세워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집안에 손해가 있을까 해서 내가 감당을 못하니까 보아스 내가 하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사랑과 희생의 것이 없습니다. 같이 살고 함께 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그것을 거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신발을 벗어서 그 권리를 자기 보아스에게 주는 것으로 하고, 보아스는 그것을 받아들여서 자기가 비록 손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형제의 무너진 집안을 자기가 세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과 희생입니다. 자기 편한 대로만 모든 것을 행하면 그것이 어찌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랑과 희생의 마음을 가지고 그 집안이 살아왔기 때문에 그 집안에 오벳을 낳고 이새를 낳고 다윗을 낳았을 때 다윗의 마음에도 사랑과 희생의 마음이 충만해서 자기가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자기 한 목숨 건지고 살아가기가 급급한 그런 생활을 하면서도 자기보다 더 어렵고 또 마찬가지로 죽음의 위협에 처한 사람들을 다윗이 돌보아 줍니다. 어떤 사람은 내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다른 사람 쳐다볼 여력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신경 안 쓴 사람이 많아요. 그게 일반적인 삶의 그런 길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자기 집안에 문제가 생기면 나라 일을 돌아보지 않을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다른 사람의 등에 붙은 불을 꺼주는 거예요. 자기 발등에 불이 붙어가지고 지금 죽을 지경인데 다른 사람의 몸에 붙은 불을 꺼주느라고 그것을 오히려 두 번째로 여깁니다. 사랑과 희생이 있는 사람이죠. 그런 다윗의 삶을 어려운 사람들이 보았기 때문에 다윗이 도망다니면서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도망다닐 때에도 고통과 환난당한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자기 친족 몇십 명 빼면 300수십 명이 환난당한 자예요. 아무 도움이 못 돼. 더구나 빚진 사람들이 또 신용불량자들이 무수하게 오고 마음이 원통해서 언제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르는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모여와서 거의 400명이 되었다. 다윗이 그런 사람 싫어하고 쫓아내고 내 발에 불이 떨어졌는데 내가 너희를 돌볼 여력이 어디 있느냐, 그런 식으로 차갑게 살아왔으면 그 사람들이 뭐하러 다윗에게 찾아오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자기의 어려움 가운데도 그들을 돌보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환난당하고 빚지고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수백 명이 몰려들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윗의 군사가 되고 다윗이 왕이 되는 발판이 됩니다. 그 400명이 되고 600명의 군사가 되어서 그 사람들이 다윗의 사병이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준 거죠.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것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내 발에 떨어진 불 때문에 나는 못 살겠다, 그것만 매달으면 자기 불 끄는 것밖에 못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불을 꺼주고 살면 자기도 살고 이웃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지도자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사랑과 희생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심으로 오늘날 23억 명의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에 감동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어떤 사람들은 유대의 그런 교권자들이 당신을 죽이려 하니까 헬라 지역이나 어디로 도망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어찌 도망을 가실 리가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당연히 그것을 거부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살리신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모든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사람의 사랑을 받는 예수님이 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려웠다 할지라도 그런 속에서 자기 가족 아닙니까? 가족을 위해서 사랑과 희생을 하지 않으면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사랑하고 희생하지 않으면 어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고 사랑하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나오미 집안이 살아왔기 때문에 온 이스라엘을 이끌어가고 세세토록 왕 노릇하는 다윗의 언약이 체결되고 다윗의 왕 가문이 이룩하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회복되는 길은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성실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룻기는 참 다윗의 왕가가 형성된 배경을 얘기하는 그 놀라운 책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나 초자연적인 기적이 한마디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천사도 나타나지 않냐고 환상도 없고 어디로 가라는 그런 성령의 지시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그 평범한 사람들 가운데도 거의 멸망하고 그야말로 가장 가난하고 고통스러운 사람의 이야기가 전개되어 있는데 그 고통스럽고 가난한 그 사람도 내가 이 지경이 됐으니까 내 맘대로 불의하고 내 맘대로 죄를 짓고 산다 그렇지 않냐고 매일매일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나오미가 약간 무슨 술수도 있고 처세술이 있었으면 고향에 와보니까 이전에 고향을 떠났을 때는 보아스가 부자가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오미가 와보니까 자기 친족인 보아스가 부자가 됐어요. 성경에 보면 유력한 자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큰 부자라. 그러면 금방 그 집 찾아가서 우리 살 길을 좀 마련해 달라고 그와 같이 때를 써야 되는데 나오미는 보아스 찾아간 적이 없어요. 자기 친척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베풀지도 않았어요. 청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집안일을 하고 젊은 며느리가 이제 들판을 다니면서 이삭을 주어서 먹고 살았어요. 하루하루 그야말로 성실하게 살면서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와 같은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 룻이 어느 날 막 이 밭 저 밭 해서 이삭을 주우러 다니다가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룻기 2장 3절에 보면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우연히 미크레, 히브리어로 미크레, 우연치 않게 전혀 예상치 않게 그 밭에 도착. 그 우연한 가운데 어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다고 얘기하겠습니까? 인생은 우연하게 생각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살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페르시아에 이제 포로로 끌려가서 열심히 공무원 시험 공부해가지고 모르드게가 성문지기로 취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또 신뢰가 될 수 있지만 어쨌든 최하급 공무원이라고도 그렇게 해서 겨우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서 성문지기가 됐어. 왕궁의 문지기가 됐어. 그런데 거기에서 일을 열심히 하다가 왕을 시해하려는 그와 같은 내시들의 모반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고발해서 왕의 목숨을 살려줬어요. 아니 왕의 목숨이 살아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르드게가 승진도 안 하고 상도 못 받고 그냥 잊혀지고 세월이 지났어요. 그런데 얼마 세월이 지난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엎드려 절하라는 그런 총리 대신인 하만의 명령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고 모르드게 한 사람만 죽이는 것은 내가 분이 안 풀린다 해서 그가 속한 유다 민족을 다 죽이려 하고
이제 필경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왕에게 청해서 다음날 장대에 매달려고 50큐빗이나 되는 20몇 미터 되는 높은 나무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모르드게를 매달려로 허락을 받으려고 만들어 놨는데, 그 만들어 놓은 그 밤에 왕이 그날따라 잠이 안 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넷이 환관을 불러서 역대 일기를 읽으라고 그것을 얘기하니까, 그 역대 왕들이 살아온 그 지난 모든 그런 것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 일지를 읽는데 우연히 모르드게의 일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모르드게가 나를 살렸단 말이냐? 그렇습니다. 그럼 무슨 상을 내렸느냐? 아무 상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왕이 그럴 리가 있나? 당장 지금이라도 상을 내려야 되겠다 하면서 하만을 시켜서 모르드게에게 왕복을 익혀서 마부로 끌고 왕궁에서 왕의 목숨을 살리고 한 사람은 이와 같이 높여준다는, 그야말로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는데 그 모르드게의 마부가 돼가지고 그 일을 행하니까 사건이 이제 완전 뒤집어지기 시작한 것이죠. 이 세상에 우연이란 없습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성실히 살아가면 마치 퍼즐의 그 모든 것을 조각을 맞추듯이 하나님께서 성실히 살아온 하루하루의 그 모든 삶을 어느 땐가 꿰어 맞춰서 아름답고 멋진 그런 것을 완성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루하루의 모든 삶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사람은 알아주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대적 원수가 파멸을 도모하려고 할 때 우리의 성실히 살아간 그 일을 통하여 죽음을 생명으로 막아주시고 우리를 낮은 자리에서 높은 자리로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는데, 히브리어는 히네 보라, 이거는 아주 놀라운 감탄사입니다. 주목하여 보라. 그런데 우리 성경에 그것을 번역을 잘했어요. 마침. 그래서 더 번역 더 하려면 때마침 그렇게 하는 것이고, 때마침 보아스가 딱 나타났어요. 우연히 룻은 보아스의 밭에 갔는데 때마침 보아스가 딱 나타나서 저 여인은 못 보던 여인이 누구냐? 물어보니까 자기 친족 나오미의 며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인생의 역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룻에게 무슨 기쁨과 희망이 있다고 그와 같이 얘기할 수 있습니까? 매일매일 이삭을 주어서 겨우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성실이라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는 귀히 보십니다. 그래서 우연히 간 그 밭에 마침 보아스를 만나서 보아스한테 찾아가서 쌀 달라고 나오미가 요청했다면 한두 가마니는 줬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 평생 살 길을 마련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청하지 아니하고 매일의 삶을 성실과 정직함으로 나갈 때 룻의 앞길이 열리고 나오미의 앞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룻이 보아스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그 아들을 사람들은 룻의 아들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낳은 아들과 같다 해서 나오미가 낳은 아들이라 해서 오벳이라 이름을 지어주고, 그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다고 말씀합니다. 성실히 살아간 그 삶에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가정의 문제, 직장, 사업장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대화의 진실됨이 끊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 이제는 안 한다, 그 말을 가지고 그 생각을 하면 그건 완전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만복의 근원이요 생명의 원천인 하나님과의 기도의 줄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사람들 사이에 진실한 대화가 끊어지지 않았으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과 희생의 마음으로 살아가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길을 닮는 것인데 반드시 존귀와 영광이 따라온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믿음을 갖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나갔으면 주님의 기적이 가까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나오미의 집안을 일으켜 왕가의 집안으로 세우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 기적이 나타나서 화목이 충만할 것이고 번영이 가득할 것이고 지도자가 되는 기적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회복의 역사가 충만히 임하는 모든 가정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